자존심 있는 미국의 심지어 치욕적인 역사로 기록된 날이 1941년 12월 7일, 이제 막 크리스마스 캐럴이 시작되는 그때입니다. 전날 늦게까지 토요일 저녁에 파티를 즐기고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일 아침까지 늦게까지 잠을 자고 있었던 그날, 일본 해군 소속 360대 전투기가 새카맣게 바로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무방비 상태로 폭격을 당했던 미군 기지가, 특별히 태평양 함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하와이 진주만에 일본 군대에 의해서 초토화가 되기 시작하는 그때, 웨스트 버지니아라는 함선에 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 병사는 자기 옆에 쓰러지는 동료들 비참하게, 처참하게, 무자비하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 그리고 그 일본 전투기를 향해서 함선에 올라가서 기관총을 잡고 쏘아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 병사의 마음은 속이 타들어갔고, 하늘을 향하여 기관총을 잡고 쏘아대고 있는 그의 가슴은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이 억울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잡고 있는 기관총은 연습용이었고 플라스틱으로 나무가 엉키섞이 만들어진 훈련용의 가짜 기관총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억울해서, 너무도 원통해서 옆에 지금 죽어가는 동료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잔인할 정도로 공격을 쏟아내는 그 전투기를 바라보면서 그는 그의 입에서라도 총알이 나가듯이 타타타타닥 타타타타닥 온 욕을 퍼부어대면서, 그러나 한 발도 그 기관총에서는 총알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병사 이름이 로이 로버스네라는 병사입니다. 이 사람, 그 훗날 나중에 고백한 고백입니다. 가짜 기관총을 가지고 쏘아대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짝에도 아무 소용도 없는 그 기관총이 오히려 억장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이분의 고백대로 부활절 아침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 실망과 낙심에 가득 찬 채로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3년 동안 배웠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도 들었지만 그들은 그들의 생각에 사로잡힌 채로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생각대로 불평, 원망하고 낙심하고 내려갔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나아가서 떡을 떼어서 입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풀어줄 때 가슴이 뜨거웠고, 떡을 뗄 때 눈이 밝아지면서 그들과 함께 동행했었던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바로 부활하신 예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는 낙심에 허탈했었던 그 사람들의 발걸음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시 올라갔습니다. 자기 생각에 얽매인 채로 원망할 거 다 하고 불평할 거 낙심 속에 살아갔던 그들의 발걸음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제대로 예루살렘을 올라갔습니다. 이스터 내레이션 속에 나타나는 에피소드 중요한 또 다른 두 번째가 있다면 극진히 예수님을 섬겼던 마리아입니다. 그날 밤도 견딜 수 없어서 해가 뜨자마자 무덤을 향해 달려갔었는데 예수님의 시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그때에 천사가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느냐고, 왜 우느냐고. 쓸데없이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서, 쓸데없이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서 왜 우느냐고. 너가 찾는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이미 부활하셨다고. 돌아서 나가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그 몸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동산지기가 아니고 내가 바로 예수라고. 그때 그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몸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어서, 만지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하다고. 그 정도면 만족하라고. 뭘 더 원하냐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도 부활했다는 사실을, 아니 예수님의 부활을 몸으로 체험했었던 제자들 대부분 7명은 갈릴리로 나가서 돌아가서 그물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날 아침에 그 제자들 여전히 실망하고 있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고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밤새도록 잡은 고기가 있느냐고. 예수님을 떠나면 편할 줄 알았었고, 교회를 떠나면 평강이 자유롭게 살 줄 알았고, 아니 이제는 제자라는 이름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제자라는 타이틀도 내려놓으면 마음속에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만 그들의 마음은 편치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무슨 제자냐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리 오라고 떡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수채 구운 고기를, 생선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진심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허탈한 제자들, 무덤에서 울고 있는 그 여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서도 여전히 집안에 쫓아가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여인 마리아, 또는 제자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그 나사로의 마리아와 마르다 위 동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이것을 믿느냐? 예, 압니다. 우리가 죽으면 영생을 받을 것을, 우리가 죽고 나면 영원히 하나님의 세계에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의 오빠가 무덤에서 내가 다시 살릴 것을 믿느냐 말이야.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나사로 죽음 앞에, 어두움 앞에, 아니 이 세상에 무엇이 예수님의 말씀을 막을 자 있고 거역할 자가 있고 방해할 자가 있습니까? 무덤 앞에서, 어두움 앞에서, 사탄의 죽음, 사탄의 결박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라고. 오늘 부활의 아침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죽음의 자리, 혹은 실망의 자리, 때로는 어두움의 자리,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자리가 되시고, 알고 있는 부활 신앙, 믿고 있는 신앙, 부활의 신앙이라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내 손에 그 가짜 기관총, 그게 가짜라면 훨씬 더 속이 탔을 것입니다. 이게 뭐야? 총알 한 발도 나가지 않는데 이게 뭐야? 원수가 쫓아오고 적의 세력이 새까맣게 날아왔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있는 함선을 폭파시키고 있고 깨트리고 있고 파괴시키고 있는데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니,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니,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어두움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좌절 속에서도, 내 자식의 눈물 아픈 상처 속에서도, 때로는 가정의 위기 속에서도, 심지어 죽음의 이별 속에서도 가짜 기관총만 들고, 그것도 안타까워서 다다다다다다 흉내만 내는, 예수 믿는 사람이 흉내만 내고, 기도하는 흉내만 내고, 찬양하는 흉내만 내고, 봉사하는 흉내만 내고 있다면 그들이 어찌 부활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22절 이렇게 말씀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같이 역사한 성령의 역사,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었던 소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밖으로 나갔고 그들이 밖으로 뛰쳐나온 그 소리로 수많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운집했습니다. 불의 혀같이 임하는 성령의 그 역사,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억제할 수 없었던, 그래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모든 것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놓았던 그들, 성령의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에 그들이 입을 벌려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나 이런 은사 받았습니다. 병 고칠 수 있습니다. 예언할 수 있습니다. 나 이런 방언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은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어보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어보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난 3년 가까이 혹은 그 이상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이 이스라엘 온 땅에서 큰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 않느냐? 이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오셨고, 그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구속시키기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마치 법 없는 사람들처럼 강팍하게, 악하게, 심지어 악독하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거 아니냐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고. 성령이 그들의 생각을 압도하고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온통 입까지, 혀까지 주장하는 순간에 그들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을, 자기의 잘남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결코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죽을 각오하고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유나 맞추고 눈치나 보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내가 왜 죽였어? 내가 언제 죽였어? 아니, 나는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할 사람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너희들이 죽였다고,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러나 23절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주셨다고. 왜냐하면 그는 어둠의 권세에서 묶여 있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풀어서 살리셨다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그리고 축복입니다. 부활절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놓아 주셨습니다. 고통, 죽음의 고통, 오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 그 고통 끝에는 반드시 생명을 잉태하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 고통 또는 헤벨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짐승을 잡을 때 놓는 덫을 의미합니다. 아무튼 이 고통, 우리 힘으로는 한 발도 나갈 수 없었던 그 고통,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이죠.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었던 짐승은 누군가가 건져줘야만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죽음에 덫혀 있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 위하여, 우리를 자유를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스스로 덫에 걸리셨고 예수님 스스로 죽으셨다고. 그런데 그것은 오딘이라고, 생명을 낳는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대로 그 자리에 놓아두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풀어주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 그분 스스로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 스스로도 결코 어두움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빛이십니다. 어둠이 어찌 그를 얽매이게 할 수 있습니까? 그는 사랑이십니다. 미움과 시기와 증오 따위가 어떻게 예수님을 조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진리입니다. 거짓과 비진리와 이 세상의 악들이
잠시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어떻게 영원히 짓밟고 패배자로 실패자로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는 생명이십니다. 죽음이 삼킬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이,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를 무덤 속에 영원히 가두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탄이, 악의 세력, 마귀의 세력이 그를 얽매여서 결박하고 그를 죽음 속에 머물러 놓게 할 수 있는 사탄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풀어놓으셨습니다. 수동적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적극적입니다. 그 스스로도 일어납니다. 이것이 거룩한 신적인 동사형이라고 말하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함께 일어나는 부활 사건입니다. 김수영이라는 시나리오를 쓰는 작가가 있습니다. 성탄절 죽이기,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절 죽이기라는 시나리오를 쓴 사람입니다. 부활절을 죽이기 위하여 사탄들이 모였습니다. 자, 우리 부활절을 죽이자고. 이제 크리스마스도 어느 정도 죽인 것 같은데, 크리스마스를 축제로 만들었으니까, 크리스마스를 예수님 없는 그냥 휴가철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인간적인 그런 휴일로, 공휴일로 만들었는데 거의 성공했다고 했던 그들이 다시 부활절을 죽이자고 똑같은 방법으로 부활절을 페스티벌로, 축제로 만들자고, 부활절을 휴가철로 만들자고. 그래서 무슨 사순절이야, 무슨 기도야, 부활절, 부활의 아침 일어나서 찬양하는 걸로 끝나자라고 부활절 죽이기를 의논했었던 사탄들이 얼마만큼 지금 부활절을 죽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부활절,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부활의 영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날입니다. 어두움의 덫을, 죽음의 덫을 풀어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도저히 그분도 스스로 이 땅에 가두어질 수 없는 그분, 생명이신 창조주신 그분이 일어나셨던 그 영, 그 능력, 그 생명, 그 복음, 그 축복이 이 아침에 여러분에도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30절 33절에 또 다른 말씀이 계속됩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됐습니다.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라고.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대단히 적극적인, 그리고 모든 준비와 계획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이 그를 오른손으로 높여주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던 분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으로부터 주라고 부름을 당하게 하고 그리스도라고 부름을 받게 하셨고,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로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담, 셋, 그 세대에는 700년, 800년, 900년을 살았던 시대입니다. 죽음이라는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거 도저히 두려워한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는 일들을 보지 못했으니까. 카인이라는 아들이 죽었지만은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살인에 의해서 죽은 거지. 몇백 년을 사는데, 1000년 가까이 살고 있는데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두려워해본 적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에노스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왜요? 에노스가 죽음을 아는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죽음을 깨닫는 존재가 에노스이거든요. 사는 것이 지겹고 사는 것이 아주 형편없이 때로는 지루할 만큼 느껴졌던,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700, 800년, 900년을 사는 순간에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던 그때에 비로소 그들은 죽음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죄값이란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펼쳐질 것이란 사실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절실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그때가 바로 에노스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사 우리에게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부름을 받게 하셨고, 누구든지 주라고 부르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입술로만 주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는 것 말입니다. 단지 혀만 움직여서 나 예수님 믿어, 난 예수님 알아, 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십자가의 사건도 그리고 부활하신 것도 나 알아, 알면서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갔고 알면서 갈릴리로 그물을 던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짜 기관총을 갖고 있었던 그 로리 로빈슨, 어느 날 교회에 가서 성경 공부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교사로 오랫동안 봉사했었고 성가대 찬양대원으로 늘 앞장서며 봉사했었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쉐어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는 말씀을 하라고 전부 다 전달하고 쉐어하는데 마음 먹고 있었던 성경 기절을 바로 옆 사람이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로버슨이 해야 될 이야기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갑자기 당황했습니다. 다른 것도 알고 있는 거 있었겠지만 당황하니까 아무 말도 생각이 안 나고, 그리고 얼굴만 붉어지고 말았습니다. 자기 자존심에 의해서 똑같은 말씀 하기에는 좀 멋졌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신실한 사람인 줄 알고 있는데 이게 뭐야? 근데 그 순간 성경 공부 마치고 돌아가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가짜 기관총을 가지고 일본 전투기를 쏘아대었던, 그래서 입으로 타타타타 하고 예이 그럼 여기라도 터뜨리면서 이 나쁜 놈들하고 쏘아대었던 그때 그 모습과 오늘 자기의 크리스찬의 모습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고, 빌리그레함 목사님 전도대에 들어가서 훈련받고 나중에 다시 나와서 내비게이터라는 그 성경 단체를 창시하는, 개척하는 그런 사람, 진실한 그의 말대로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나를 누가 데리고 갈 것 같습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죽음 이후에 공포, 두려움, 어둠, 누가 나와 동행할 자가 있습니까? 주님 외에, 부활하신 주님 외에.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들이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너희들이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어떻게 이 일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달았느냐?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두려움에 꽁무니를 낸 채로 벌벌 떨고 있었고, 어쩌면은 교만해서 서로 싸우고 다투기를 좋아했었던 사람들이었고,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동 속에서, 기이한 일 속에서 다른 나라 언어로, 방언으로, 그 나라 방언으로 다 알아듣기 시작한 놀라운 사건 앞에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보고 너희들이 듣는 이 사건은 성령이 역사하신 사건이라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약속하셨고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성령,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죠.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여기를 떠나지 아니하고 기다리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그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통하여 너희들이 위대한 이 땅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그것이 교회의 역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바로 너희들은 그것을 보고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 너희들이 보고 있는 대로, 너희들이 듣고 있는 대로 그 역사가 우리 속에 나타나고, 너희들은 그 역사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다고. 우리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플랜을 짜서 우리의 프로그램화되어서 우리의 의지와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건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고.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델라웨어에 가면 많은 병아리 감별사가 한국에서 이민을 왔었습니다. 꽤 오래전에 델라웨어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 교회에서 병아리 감별사로 이민을 왔었던 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병아리 순놈인지 안놈인지 감별하고 아주 어렸을 때 쉽지 않을 겁니다. 계란, 무정란과 유정란을 쉽게 모릅니다. 어미달기 그 무정란인지 유정란인지 나중에 품으면 알게 됩니다. 3주 동안 품고 있다가 그 무정란이라면 썩습니다. 죽습니다. 가짜이기 때문에. 그러나 유정란은 3주가 지나면은 병아리를 부화합니다. 성령, 부활의 영 성령, 하나님의 창조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성령 바람 같은 하나님의 생명, 그것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속에 성령이 임재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아침에 총알 하나도 없는 따발총 들고 다녀봐야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난 왜 이래? 나 왜 이래? 나 왜 이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는 능력 있는 사람인지, 나는 이렇게 무능력하냐고 절망하고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축복의 부활절의 아침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